시편 12편 1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충실되게 섬기는 이들이 사람들 가운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호소가 오늘날도 똑같아요. 정말로 일생을 다 바쳐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목회하시던 어르신 목사님들이 한 분, 두 분씩 하늘나라로 가시고 계세요.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희생시키고 가족을 희생시키고 본인의 육신까지 돌보지 않아 술도 한 번도 안 드신 목사님들이 위암으로, 그러나 교회에서 서포트 받기를 거절하시고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을 걷고자 그렇게 기도하시고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목회하셨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이 한 분, 두 분씩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가서 좀 쉬세요 라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또 한편으로는 남아있는 이 교회들을 보면 이제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저 오지로 저 시골로 5명 놓고 10명 놓고 그렇게 거기서 울며 목회를 하고 있고, 십자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의 종교적 야망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로 목회해서 세운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은 그 교회에 양적인 면을 보고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 속에 여러분들과 제가 힘겹게 예수님을 믿어가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착한 행실을 하지 못해서 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심판을 받고 있는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빛과 어둠이 싸움한다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소멸될 때에만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그 빛을 유지하고만 있으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근데 그 빛이 꺼져버리면 어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주의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가는 곳이 밝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못된 행실로 말미암아 그 빛을 꺼트리면 거기에 어둠이 생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과 저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하게 사는 사람은 한 손이 한 일을 다른 손이 모르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착하게 사는 사람과 자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사람은 결과는 같지만 완전히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 내가 누구누구입니다. 내가 이렇게 도네이션 합니다.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을 차지하는 그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착한 사람은 우리가 좋은 일을 하지만 선행을 하지만 그러나 그 선행을 하는 나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한 손이 한 일을 다른 한 손이 모르게 그렇게 행하고 거기에 우리의 이름이 사라지고 우리는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착한 행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들과 제가 사람한테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보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나라 가서 받을 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광을 여기서 다 차지해버리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어야만 해요. 그 말은 여러분들과 저의 정체성이 천국 시민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없으면 우리들을 드러내기 급급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나라 가서 받을 게 없어요. 지난 금요일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께서 미국에서 오랜 시간 신학을 공부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목회학 박사 학위 논문을 이제 심사를 받기 위해서 또 감사하게 제가 심사위원으로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드리듯이 그렇게 온라인으로 논문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그분께서 학위 논문을 잘 마치고 이제 학위를 받는 일만 남았어요. 근데 그분은 미국에 유학하고 있는 분이에요. 한국 시민이에요. 그래서 사정이 생겨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신학을 공부하셨지만 두 아이의 아버지로 주일날에는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일을 해야만 렌트비도 내고 애들 학교도 보내고 그렇게 힘들게 오랜 시간 공부하시고 이제는 공부를 다 마치시고 이제 돌아가는 일만 남으신 거죠. 어디로 돌아가요? 한국으로 돌아가죠. 왜 한국으로 돌아가죠? 한국 시민이니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곳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땅 따먹기 많이 하고 이름을 높이고 뭘 사고 유명한 사람이 돼도 다 놓고 천국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은 거예요. 이 정체성이 있어야만 여러분들과 제가 오직 그리스도만 전할 수가 있어요. 그 목사님은 미국에 왜 오셨어요? 공부하러 오셨죠. 그죠? 공부하러 오셨. 그러니까 그 미션을 완성했으니까 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이 땅에 왜 있어요?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모든 일을 다 마치면 이제 우리도 천국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 목사님이 공부하러 왔지만 일도 해야 되고요, 교회도 섬겨야 되고요, 애들도 케어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본연의 일은 공부하는 거였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본연의 일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주의 말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그거를 안 하면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시민이면 코트에서 배심원으로 오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요. 리스폰스빌리티.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리스폰스빌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메인 잡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메인 잡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바깥에서 일하는 건 세컨드와 third 잡이에요.
이거를 잊어버리는 그 순간,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9장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이에 대해서 답하길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태복음 19장 18절에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정말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겸손히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나 계명 지키고 율법 지키는 잘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영생에 대해서 궁금하고 천국에 대해서 궁금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율법을 표면적으로는 지켰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 제가 형제를 미워하는 살인죄를 졌습니다. 제가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그 표면적인 말씀을 지켰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적이 너무 많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제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뺏고 싶을 때가 많았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알게 모르게 거짓말을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지만 겉으로는 지켰지만 그러나 부모를 미워한 적도 있고 서운한 적도 있고 부모를 방치한 적도 있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말씀, 구제를 많이 했지만 그러나 저는 저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이기주의자입니다. 개인주의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 이 육체 속에 있는 제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나요? 제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만 내면적으로는 지킨 적이 없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겉으로 드러난 율법적으로 그 지킨 그 율법의 행위를 인정해달라고 그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게 여러분들과 제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일 성수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데, 주님, 그러나 우리가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읽는다고 읽지만 그러나 율법적으로 그래, 집사니까 권사니까 목사니까, 목사가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보는 건 그건 카운트가 안 돼요. 그건 잡이니까. 정말로 내 영혼을 살찌우기 위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읽고 있는가, 여러분들과 저만 알죠. 이 교만 방자한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래? 그러면 너 말씀 잘 지켰으니까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렴. 그래서 온전해지렴. 그때 그 부자 청년이 그렇게 하지 못했죠.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고민하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 청년의 재물이 탐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중요시 여기하는 그 재물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길 원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리스가 되길 원하실까요? 만약 그 청년이 재물보다 학식을 더 중요시 여겼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학식 내려놔. 만약 이 청년이 재물보다 다른 어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녀가 더 중요한 것이라면 그 자녀 내려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요.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을 뺏어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너희의 행함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오직 나의 피로만, 예수의 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 말씀을 표면적으로 그 드러나는 그 말씀을 다 지키지도 못할 뿐더러 지킨다 할지라도 그 행위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의 의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편 2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이웃에게 거짓, 다시 말하면 진실이 아닌 헛것, 히브리 말로는 샤브라고 하는데요, 이 헛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첨하는 입술로 두 마음을 품어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절에 이 교만하고 사악한 이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누가 우리를 주관할 수 있으랴. 즉 우리 위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치는 겁니다. 8절에 비열한 사람들이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거들먹거리며 날뛰게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는 두 마음을 품고 속이고 속는 인생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속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높은 위치를 차지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자신들이 속이고 사기하고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얻어들인 그 재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며 그렇게 생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왜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해서 재물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말아라, 재물을 향하지 말아라,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왜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들 위에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싶어하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죄성이 여러분들과 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재물이 세상에서 쓸 수 없는 그냥 아무 돌덩이라면 그걸 누가 갖고 싶어 하겠어요? 그 재물을 통해서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어 하니까 그 재물을 갖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너 그렇게 조그만 차 타고 다니지 나는 이렇게 큰 차 타고 다녀, 너 그렇게 조그만 집 살고 있지 나는 큰 집에 살아, 우리 집엔 골프장도 있어, 내가 너보다 더 잘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게 돈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돈으로부터 자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에 보면 3절에 다윗은 선포합니다. 하나님, 모든 거짓되이 아첨하는 입술과 자신을 높여 자랑하는 혀를 끊으소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가련한 사람들의 눌림, 즉 압제받은가 궁핍한 사람들의 탄식과 신음을 알고 있으니 이제는 내가 일어나 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방하고 중상하는 교만하고 악한 일로부터 보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교만하고 사악한 사람들에게 눌려서 더 이상 자신들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가련하고 압제받고 궁핍한 사람들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권력과 부를 차지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잘못된 행위로 말미암아 압제받고 약해지는 연약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도덕함과 부조리함으로 인하여 높은 위치에 오르고 재물을 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심판하시고 그 결과물로 희생당한 저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인사를 누구한테 갈 때는
뭐 명절이라든지 기타 중요한 날들에 인사를 갈 때는 여러분들보다 저보다 잘난 사람들한테 가서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보다 좀 어렵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주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잠깐 기분은 좋을지 몰라요, 그분들이. 그러나 우리보다 많이 어려우신 그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은 그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실제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나보다 더 돈도 많이 벌고 나보다 정치적으로 더 힘 있는 사람을 왜 찾아가요? 그 사람들한테 덕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천국 시민이에요. 가져봐야 소용없다고요. 이 세상에서 이거 갖고 많이 쓰지만 천국 가면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몸은 여러분들과 제가 여기에 있지만 정체성은 천국 시민이어서 천국 시민답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이 흠이 없고 온전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은 자신들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믿는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소견대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 소견이 맞아. 그러나 사사기 때부터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 사람의 소견은 틀렸어. 하나님을 믿어도 너희들의 소견대로 하나님 믿으면 잘못 믿은 거야. 그래서 6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처럼 단련된 변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어봐.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 살아봐. 그 말씀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봐. 말씀이 원하는 대로 이웃을 사랑해봐. 그러니까 우리의 소견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철학을 버리고 우리의 경험을 버리고 은처럼 순전한 흠없는 기록된 말씀을 한번 의존해보고 생을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감을 주셔서 이러한 시편을 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결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속에 있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아직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그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직도 내 소견에 이끌림 받는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 소견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게 아니고 심판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 책임이에요. 왜요?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당회원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정말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나요? 느헤미야 우리 강의했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거기서 다 놓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나요? 안 하셨으면 그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책임이에요. 자기 자신을 비울 수 없는 사람,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예수님 제자 아니고 기독교인도 아니에요. 우리를 철저히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비우고 그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 그걸 네 글자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